안녕하십니까. 일공스님의 불교 이야기입니다. 니빠나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고 또 가장 순수하고 또 고타부타의 가르침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강의는 니빠나의 구성에 대해서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타부타의 가르침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6장까지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6장 이전까지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1장 열반을 처음 발견한 사람, 열반과 열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탄생과 출가의 결심, 출가 이야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타부타의 출가 이전의 이름은 시드라타이고 시타르타. 그는 기원전 6세기에 북인도 샤카 왕국의 통치자였던 수토다나 왕과 마야 왕비의 아들로 어느 봄날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이모인 마 빠자파티 고타미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출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시타르타는 16세가 되던 해에 미모를 겸비한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라울라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태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주위의 모든 이들이 예견할 정도로 인생의 험함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자의 부왕인 수토다나 왕은 아들의 출가를 막기 위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태자에게 최상으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즉 태자만을 위한 계절에 따른 주거 궁전을 짓고 그 공간 안에 오용락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자인 시타르타가 오용락의 쾌락에 빠져 출가함을 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태자의 본민은 더욱 깊어만 갔고 하루하루 경험하는 모든 삶이 그를 괴로움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태자는 그가 가진 괴로움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괴로움뿐인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결심하게 되죠. 태자의 출가 이야기입니다. 태자의 일상은 늘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인간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우주만유의 만들어지고 머물며 무너지고 텅 빈 공간의 일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편 부왕은 이를 알고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현실적인 경험을 멀리 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디를 가든 시다르타가 가지고 있는 고뇌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문유관이란 사문출류라고도 표현을 하며 태자가 내성문을 나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동쪽의 문을 나가 노인을, 남쪽 성문을 나가 병든 사람을, 서쪽 성문을 나가 죽은 자를 만났고 마지막 북쪽의 성문에서 고행자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시다르타 태자는 네 성문을 나가 인간의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덧없음을 절감하고 고행자를 만나 덧없고 무상한 인생을 끝내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온통 부질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태자에게는 고행자를 만난 것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의 계기였죠. 태자는 북문에서 고행자를 만나 자신의 생애의 목적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동산에 올라 해질녘까지 보냈지요. 그는 동산의 연못에 서서 목욕을 하고 나와 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차리고 있을 때 성안에서는 태자비가 산의 아리를 낳았다는 수도다나 왕의 기쁜 소식을 태자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시종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자는 라울라가 생겼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라울라란 장애라는 뜻입니다. 태자 자신의 출가 계획의 장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울라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되었지요. 궁으로 돌아온 태자는 출가를 결심하고 그날 밤 태자 찬나에게 마부 찬나에게 에마 칸타카를 준비시키라고 했습니다. 태자는 갓 태어난 아들과 부인과 가족인 부왕을 뒤로하고 밤이 깊은 카필라와뚜의 높은 담을 넘어 출가의 길로 나섰던 것입니다. 이때 태자의 나이는 29세 때의 일입니다. 다음은 태자가 출가한 뜻을 전하는 경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병이 없고 위 없는 안온한 열반을 구하고 늙음, 죽음, 근심, 더러움이 없는 위 없는 안온한 열반을 구하고자 한다. 또 다른 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이 있다. 그것은 세간이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뜻하지 않는 것이다. 세 가지 법은 무엇인가? 이른바 늙음, 병듦, 죽음이니라. 만일 세간에 사랑할 만 하지 않고 생각할 만 하지 않으며 뜻할 만 하지 않는 이 세 가지 법이 없었다면 열애응공 정등각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요. 세간도 또한 열애응공 정등각이 알고 보아 바른 법과 유를 말할 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반을 얻기 위해서 태자 시다르타가 출가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동기를 밝히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태자가 버리고 출가를 하고자 했던 대상인 세상의 모든 것이란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생활과 가계와 본속이 유지되고 때에 따라서는 모든 사회의 흐름이 유지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자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인간 등 생명체에 있어서는 생로병사를, 3계의 모든 존재와 비존재에 있어서는 성주계공이라는 것을 무상하고 험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있어 불안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출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해서 좋은 강의가 될 수 있고 좋은 이해를 창출할 수 있고 이 채널을 통해서 열반을 증득하는 사람이, 열반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